3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우리 5절 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또한 이 예배 시간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으로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또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또 우리 하혁 형제가 건반을 치던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걸 보면 아주 좀 시기심이 납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걸 해서 참 어릴 때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배워보라고 어릴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 여겨서 제가 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물론 그때 배웠다고 한들 제가 잘 하겠냐마는 아무튼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 또 이렇게 헌신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했지만 교회 청소는 열심히 했었어요. 청년 때 그거 못하면 그거 하면 되니까. 저 운전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많이 교회에 봉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그런 게 있어요. 나에게만 보이는 것, 그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자기에게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잘 살펴보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 사명입니다. 그것들로 잘 섬기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또 이웃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그 섬김을 통해 더욱더
또 말이 안 되네요. 뭐라고 하지? 이거는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내고 다시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세 가지 논쟁이 나타난다고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식사 논쟁, 그리고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입니다. 특별히 식사 논쟁과 금식 논쟁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에 강조했던 것이 은혜입니다. 자신들은 금식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시골 그 촌뜨기에서 온 이름도 모르는 그 예수라는 젊은이가 금식의 날에 금식도 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율법의 열심이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고, 그리고 그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그 공로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은 저버린 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남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기특한 내가 남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18장 그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보세요, 금식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나를 구별하고 자신의 의를 챙겨가는 거예요. 금식이 율법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했던 다른 교회에서 부회장이었던 이제 자매가 제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회장 오빠가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요 기도에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저보고 혼을 좀 내달라는 거예요. 저 되게 그 말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나는 하기 싫어도 임원이라서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오빠는 회장임에도 왜 안 나오냐라는 것이죠.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도회의 모습이어서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반대로 가야 돼요. 금요 기도회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회장 오빠가 안 와서 너무 가슴이 아파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행위만, 공로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내게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상태,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나에게 원인이 없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파산의 자리로 이끌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실패를 허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타국에 가서 쫄딱 망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 망함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한 그 자세와 해석이 틀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거나 그것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니까 더 많은 고난과 환난과 또 피곤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고난, 가난과 질병, 환난과 아픔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역설로 우리를 이제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며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은 이런 은혜의 그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세 번째 논쟁,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부탁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세 번째 안식일의 논쟁의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 있고요. 두 번째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 안식일과 일에 관한 거예요. 논쟁점은 예수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는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안식일과 치유예요. 논쟁점은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병자를 요 일이라고 했는데 병자를 고쳤는가? 치유 사역을 하셨는가? 사실 급한 환자는 안식일에 고쳐도 되지만 이 환자는 그렇게 급한 환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고쳐도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날이기에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게 메인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하기 전에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세계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 왕국, 솔로몬 이후에 그 분열되고 이방 나라로부터의 침범과 또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침범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 것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일로 볼 것인가? 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만든 세부 조항에 의하면 도구 없이 손만으로 곡식을 자르는 일, 이건 허용이 됐어요. 도구를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손으로 했지만 이것이 일이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이유는 다만 곡식을 거두어서 타작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곡식을 거두어서 자르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타작이라고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 세부 규정에 의하면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들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세부 조항들을 미시나라고 하고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전통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미시나의 해석, 그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 그 미시나에 입각하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한 일, 즉 율법을 위반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은 그 구약에서 전해진 그 본래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그 미시나에 근거하여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게 되면 이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되면 이것이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이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21세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던지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날이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일까? 안식일의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의 안식일을 언급하는 장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법률 율법으로서 나타나는 부분이 창세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규정된 것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이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규범을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명하세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앞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토대 위에서 기록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신명기 15장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지금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 요 옆에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단어나 조사가 조금 틀릴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11절과 15절은 완전 달라요. 먼저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해야 하는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근거를 두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 5장은 구속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근거를 두고 안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6일 동안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더 이상 추가해야 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완벽한 창조를 이루고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개까지, 즉 모든 인간관계의 전 영역까지 그것을 확장시키고 이 안식을 누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안식을 명하는 이유를 신명기 5장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이 신명기에서 나타난 안식일의 지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사역과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서의 그 의미, 생명 살리는 것, 거기에 안식을 명하고 안식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 즉 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식하라.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식의 초대며 생명 살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결코 멍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그런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누리고 안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고 많은 규칙들을 덧붙였지만 오히려 그 본질을 훼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어느 그 수도원에 이제 미사를 드리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고양이가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그게 미사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 고양이를 잡아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그 목줄을 이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고양이를 풀어줬어요. 근데 그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습니다. 동일한 그 수도원에 어떤 전통이 생겨버렸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없으면 사가지고 와서 목에 걸고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세부 항목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덧붙인 그 처음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 미시나를 만들고 또한 그러한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그 의도와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기특한 나만이 우뚝 세워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형식과 제도를 파괴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인 그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이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본질을 흐트리며 도구로 작용해왔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그 개혁교회의 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혁, 그 개혁이 무엇입니까? 모든 형식을 부정하고 뒤집어 엎는 혁명이 교회의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 가치의 개혁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개혁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개혁, 즉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이 말하는 진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개혁입니다. 교회는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어떤 전통이, 어떤 규칙이 오히려 그것이 말씀으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그릇된 장로들의 유정과 그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안식을 범하였다고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일을 했다라는 것,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는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그 모세오경 구약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뜻밖일 수 있는 다윗이 율법을 어긴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본문에서 인용된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인데, 다윗이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전설병 떡이에요. 그 빵을 먹은 사건을 인용하여 변증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 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은 자로서의 권위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권위는 비록 전설병을 먹을 수 없는 그의 일행들이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함께 그것을 먹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즉 다윗의 권리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들이대니까 위반한 것처럼 보여진 것뿐이죠.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이시며 율법의 성취자이자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예를 인용하신 이유는 다윗의 권위 때문에 그와 함께한 자들이 허락되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안식일법에 위배되는 행동, 비록 그것을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름 부은 자로서의 권위가 그것을 이제 합법화할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의 정권을 받은 그 예수님의 권위가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진정으로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놓쳤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축기를 하시고 분영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만져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살피시며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는 일, 우리가 함께 이때까지 마가복음을 통하여 배웠던 모든 예수님의 그 행동들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바로 결과였고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루를 더 기다리셔서 원만히 일을 해결하실 수 있었지만 굳이 안식일에 이 일에 행하신 것은 그와 같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 자신의 사역이 바로 해방과 심이라는 그 안식일의 정신에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며 예수님은 그 정신을 정확히 아셨고 오히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이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28절의 인자, 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세워나가시는 분이자 곧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안식일의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의 계획되고 의도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신 그 근본적인 의미는 출애굽기 20장에서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그 창조 후의 안식을 통해 우리를 그 안식으로 초대하기 위함이며, 또한 신명기 5장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으로부터의 그 해방을 의미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으로서의 안식, 생명을 살리는 그 안식으로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아담에 의해 하나님의 그 창조가 훼손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완전한 창조를 약속하고 계시며 안식을 통하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의미이며 그 안식 초대된 그 바로 본질적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안식이며 안식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아가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과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릇된 안식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헛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 되신 분, 율법의 완성되신 분 앞에 율법을 지켜라고 자기의 어줍지 않은 그런 몇 가지 행동과 규칙을 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들만 그러합니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오늘 이 3부 예배,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여러분 정말 참된 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참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늘 깨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합니까? 그것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개혁하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흘러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